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박국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끼어안다, 포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610년경에 남유다의 그 선지자로 있는 하박국,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쓰여진 것입니다. 이 610년경 남유다는 지금의 한국의 정세처럼 매우 강대국에 쌓여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여정에 있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고요. 8세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hil기야가 그 연보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줬는데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게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율법책을 읽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즉위 12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교의 예배를 금하고 18년 때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때에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동맹을 하며 반아시리아에 했던 요시야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집트 왕에게 무수도에서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스를 왕으로 삼는데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눈에 악을 행하고 아주 악한 왕이어서 이집트 파라오 노고가 이집트의 포로로 데리고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 엘리아킴이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여호야킴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지금 이 시작의 내용이 이 여호야킴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이때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대언자 하박국에 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나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며 곧 불화와 다툼이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에워싸았으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남유다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계획을 하십니다. 우상과 죄악 중에 있는 유다의 심판을 위해 갈대아인 바벨론을 일으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노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 나오는 것 같도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에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므로 그들이 마치 급히 먹으려 하는 독수리와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징계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고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 민족들이 정말 포로가 되고 약탈당하고 왜 그런 상황에 미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박국이 대답을 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2장에 내가 나의 파수꾼을 보는 곳에 서서 내 자신을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슨 말로 대답하는지를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힘들지만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 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들을 보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위한 살인을 12절에 했고요. 그리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것이 온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2장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에 그 앞에 잠잠해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날에 내가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난당할 때에 안식을 누렸던 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간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주년 기념 부흥회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을 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스기 오넛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이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2장에 그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박국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들을 되살리옵소서. 그 해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할 때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또 내가 나의 파수를 보는 곳에 서며 내 자신을 망대를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깨어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라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주여 그 해들의 3장 2절에 보면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 1장부터 3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산호세 개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가 인디안 선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700장을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침공 때와 같이 남유다처럼 이 산호세는 마음들이 탁탁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고난 중에 도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원수들의 진노와 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방패시요 오직 반석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 같은 야곱,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만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시편 138편 8, 9절에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며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을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9절에 주께서 나에 관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호세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사실은 저는 하박국은 제 묵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1장부터 3장 전체를 묵상하며 다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박국이 왜 간절히 부르짖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그곳에 하박국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때에 행한 놀라운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빌론에서 구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박국처럼 고난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감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 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에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의 그분의 손에 나와 그분에게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런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3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그리고 5절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 내신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산보다 높고 강한 견고한 가나안 사람들 열국 미디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미디안 기드온에서 할 때 기드온의 칼이라 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걸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하늘과 권능으로 완전한 권능으로 두려워하며 완전히 굴복됐던 것을 보게 합니다. 시편 68편 7, 8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하나님 앞에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움직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 3장 8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바다에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구원과 권능 군대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을 인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 지금 하박국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호세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가정에 필요가 있어서 이 산호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돼서 이제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근데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미니밴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3일 동안을 잠을 잤습니다. 목욕할 것이 없어서 24 피트니스 3일 패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써가지고 저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만 샤워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뒷받침 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은 어렵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할 수 있도록, 페인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집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그 가정이 또 영주권이 리젝트가 당해서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박 형제님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독립침례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를 내가 같이 영어 사역도 할 겸 난 그 교회를 얻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후틸, 저와 다른 남침례교회 후틸 교회를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시는, 지금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진 목사님이 매주마다 저를 점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침내 이 예배초서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펠로십업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중국 미니스트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별로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국 음식만 따로, 원래 지금 저희가 음식을 먹는 곳이 원래는 음식이 허가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팔러시를 바꿔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펠로시볼에서 누구나 문을 딸 수 있는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성도들과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김 목사님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에 러브 오퍼링만 내지 달달이 내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편 마음에는 저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700장을 돌렸습니다. 아마 임자매님 그 전도 나가서 그 꽂기만 하는 것도 한 10집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그것을 4,700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9절에 보면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트 강에 이르는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에 향한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너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구주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는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태양과 달을 멈추사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사 밝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름 부은 자,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속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는 상속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지위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저희가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납고 용맹한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뼈가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홍해, 시나이산, 요르단,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언약을 기억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러 함이라. 그때에 그가 백성에게 올라와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절대적인 파멸과 기근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동안 1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0편, 18편, 46편에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맹수 같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침략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70명을 제자를 삼아서 전도를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거야. 믿음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4,700장의 전도지를 남았지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에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힘이 되십니다. 저는 1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열매를 보았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죽을 것 같지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십니까? 즉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했던 처음에 하박국 1장 4절에 그 불평했던 그 불평이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고난날에 내가 안식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잊어버리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 신뢰하는 것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